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인사해 보죠.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크게 웃어 보세요. 우리 앞에는 지금 웃지 않아요. 네, 크게 웃어 보세요. 크게 smile. That's good. 여러분들, 이 주일날에 주의 성도님들이 모인다는 것은요, 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언제가 최고로 기쁘십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주일날, 주님의 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주의 날 모여서 서로 성도의 교제하는 날, 그날이 기쁜가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두 번째 말씀이 기뻐요. 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주일에 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충족받고 이 거듭남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그렇지 못한 분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그냥 바쁘고 고달픈데도 그게 좋은 거예요. 월요일날 나가서 일하고 금요일까지 힘든데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는 겁니다. 살면서 자기가 왜 사나, 내가 왜 이 고생하나, 아이고 힘들어. 결국은 집에 와서 아이고 내 몸이야, 아이고 내 어깨야, 아내 팔 좀 주물러줘, 내 다리 좀 주물러줘, 남편 나 좀 주물러 주세요. 힘들어요. 자유롭지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게 자유로워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이 예배가 아니라 주일조차도 일주일 내내 365일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충족되느냐, 예수님 뜻이 내 안에 항상 있을 때 충족이 됩니다. 내 안에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버리면 버릴수록 충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는, 이 자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들려지지도 않아요. 네, 하나님도 때로는 바꾸기 힘들어요. 우리 자아가 컵이라면은요, 이 가득 찬 이 내 생각들을 이 컵에서 다 비워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가득 찬 걸 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께서 진리된 거, 진리,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 비우는 것이 먼저 형성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도 평생을 다 버리는 것을 훈련을 받았어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요, 가나안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왜 머무릅니까? 여기 물 좋습니다, 하나님. 여기 참 살기 좋네요.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를 잃게 됩니다. 어떤 죽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죽음이 있으면은 다시 또 그 말씀을 받고 가나안으로 이동합니다. 가나안에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땅이 남이 또 살고 있네요. 그러면서 자기 의지대로 애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애굽에 가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는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자기의 아내 사라를 나의 누이라,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는 죽을까봐 거짓말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거짓말을 저와 여러분처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저희들은 똑같은 한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아브라함이 바로 나구나. 저 거짓말 치는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야곱 같은 속이는 자, 이기적인 자가 바로 나구나. 요셉처럼 이렇게 훈련받고 그 나라에서, 가나안에서
형들 때문에 이 애굽 땅으로 보내진 것도 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구나. 이 훈련이에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경 모든 부분들은요, 이게 다 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나의 말이 아니면은요, 나의 그 삶이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아무런 값어치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역사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거듭났구나. 우리가 드디어 거듭났구나. 교회 생활하면서요,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교회 참석했다, 집에 왔다 갔다 해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 오면 뭐합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거듭난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돼요. 거듭난 자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르 가게 되고, 애굽에 가서 훈련받고, 다시 가나안 가서 40년 동안 다시 한번 훈련받습니다.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나중에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고생하고도 형들을 위로해 줍니다. 야곱처럼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적에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랑 같이 동행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진리의 영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처럼 거듭난 사람들은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듭난 사람들은 무엇인가? 거듭난 자들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 거듭난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거듭난 것인가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 자신 절대 모릅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십자가에 내려져 있을 때 조금 알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거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거울 한번 보시고 금방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 믿을 수 있나요? 어저께 한 말 지킬 수 있어요? 5시간 전에 한 말 지킬 수 있나요? 1시간 전에 한 말 지킬 수 있어요? 이 모든 그 세포 조직들이 우리 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두뇌가 생각되고 계획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다 이해되나요? 저는 안 돼요. 1초에 60 프레임 넘게끔 우리 눈이, 시야가 발달되어 있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두뇌하고 연결돼서 작동되는지 이해 가나요? 몰라요. 암이 걸리면은 어떻게 해서 치유가 되고, 그리고 또 난치병이 걸리면은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 살아났으며 어떻게 해서 죽은지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의학적으로 통계해 보니까는요,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 자신의 5% 내지 10%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요, 알면 알수록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아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아를 버릴 때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그 삶, 나의 두 번째 삶, 나의 두 번째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우주의 창조자,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take control, 조정할 때는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잘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목사니 전도사니 장로니 하나님 앞에 아무런 허물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내 마음으로 내 목사를 다시 반납하셔야 돼요. 내 마음으로 나 전도사 아닙니다. 하나님 반납하셔야 돼요. 내 마음으로 장로나 집사나 이거 아무런 소용없는 타이틀이에요. 감투입니다. 이걸 다 반납하고 교회에 온 것은요, 이제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섬겼어요. 장님들 눈뜨게 하시고 쩔뚝바리들 걸게 하시고 손 구부러진 자들 피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놓고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 드리고 물 위에 걸어 다니시면서 모든 귀신 쫓아내서 돼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나 살아요와 나아라 죽음에서 다시 한번 부활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붙들고 계시고 홍해 바다를 갈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무슨 능력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속에 충족하게 되면은 그때는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숙이 통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를 점점 깊숙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된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이 드러나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은요, 나의 앞날이 걱정이 없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신하시는데 돈이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기쁩니다. 왜? 나와 이 삶은 이제 동떨어져 버렸어요. 요한일서에서 보니까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가 거듭나면은요, 자꾸만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입장에서 번역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로고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돼요. 걱정, 근심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뭐 도움이 되나요? 하루 이틀 동안 힘들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감옥입니다. 감옥 속에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무적행이에요. 계속해서 자유로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벌써 자유를 주셨는데 점점 깊숙한 감옥으로 자기 자신을 넣는 거예요. 영혼 몸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 자신이 이게 뭐 사는 건지 죽는 건지 고달퍼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도 말미암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뜻은 나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조셉처럼 요셉처럼 다 버릴 적에, 그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본인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생명조차 십자가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십니다. 아들 하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고 순종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본인이 못 박혀서 죽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 옴니포텐 완벽한 힘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우주를 통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지만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적에 가만히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숙한 곳을 통달케 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10불 주고 사는 복입니까? 1000불 교회 갔다가 헌금 바치면 받는 복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신령한 복이 우리한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는요 겸손히 예수님께서 피 흘림, 그 피 흘림의 값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값은 절대 무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죄값을 치르신 분이세요.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복은 값으로 환산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다이아몬드 팔겠습니까? 루비 팔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깊숙이 이 해결되지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머리에 붙었는지 심장 옆에 있는지 간장 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하지만 그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옵니다. 엑기스가 아니에요. 진리가 우러나와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깊숙한 곳을 통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값이, 우리의 salvation, 구원의 값이 무슨 물질로 환산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서야 겨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통달하는 것입니다. 그 통달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겸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숙한 곳을 깨닫고 점점점 들어가서 우리가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우리 자신이 자꾸만 진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자꾸만 시험하라. 시험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오늘도 주님께 드려진 그 삶을 살았는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일 가서 먹고 즐기고 입을 것만 생각했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값지다고 생각하고 있는,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용이 됐는가? 하나님께 자꾸만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그 뜻을 알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면서 내가 예수님의 뜻을 안다면은 이제는 섬김이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 앞에서 물을 떠다가 발을 다 씻어 주셨어요. 섬김입니다. 영어로는 이 예배가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는 무엇인가를 베풀다, 섬기다 이런 뜻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Sunday worship, 주일 예배라고 하지 Sunday service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섬김을 받고 가요. 이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배워준 대로 이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는 곳이에요. 신부로서 거듭나는 곳인데,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서로를 섬기지 않는다면은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이 교회를 섬긴다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님들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내가 오늘은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섬겨야겠다. 이 마음가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섬김을 본인이 할 때만 역사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만세전에 모두 감춰져 있었지만 지금은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가면은요, 지식밖에 안 돼요. 이론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왔을 적에 내가 약속한 부분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들, 내가 하나님께 섬기리라 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요, 16장 9절에는 우리가 죄에 대함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한 행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무덤에 묻혀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거기까지 통달되는 말씀, 이미 이루어진 말씀, 엄청난 사실이 들어가 있는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책은요,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가 써도 길어봤자 20년, 30년입니다. 50년만 되면 어떻게 돼요? 강냉이장 상태, 이거 바꿔 먹어야 돼요. 요즘엔 강냉이 장사가 강냉이 주지도 않아요. 이거 뭐 갖다가 버려야 됩니다. 누가 요즘에 책 사갑니까? 하지만 말씀은요, 예수님의 행한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것들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2000년이 됐어도, 구약은 3000년이 됐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깊어집니다. 끝이 없어요. 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 있는 것은요, 끝났어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이 안에 퍼스널리티, 살아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살아서 내게 와요. 생명이 돼요. 꽃이 있습니다. 꽃이 있는데 제가 화분에서 확 뜯어버렸어요. 너무 이뻐서 이제 화분을 갖다가 하나 딱 이 베이스를 사서 물을 집어넣고 꽃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 안에다 딱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 저기 있는 꽃처럼 이렇게 딱 보면 아름답습니다. 이 꽃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 뿌리가 잘렸는데 이 꽃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보기는 살아있어요. 하지만 죽어있는 꽃입니다. 맞습니까? 이 꽃이 잘렸어요. 뿌리에서. 잘린 꽃이 맨 처음에 뭐 한 하루 이틀 동안 물 주면 살아있는 것 같아. 하지만 진정 이 꽃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죽어서 태어난 겁니다. 잘려 있어요, 지금. 겨우 지금 조금씩 육의 양식 먹고 살아 유지하는 거예요. 물 먹으면서. 아침 먹지 마세요. 점심, 저녁 먹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먹지 않아도 되면은 일주일만 먹지 마세요. 40일 금식해 보세요. 죽어요. 의학적으로 우리는 금식 이거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신랑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금식해요? 신랑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지금 살아 있어요. 왜 금식해요? 이거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그거 금식하는 사람들. 그래놓고 거짓말로 다 먹을 거 먹고선 금식했대. 3일, 4일, 5일. 순 거짓말. 물 다 먹고 커피 다 마시고 금식했대. 설탕 다 먹고. 순 거짓말. 나도 해봤거든요. 안 돼요. 해보세요. 전도사님 해봤잖아요. 그죠? 김현수 전사님 해봤죠? 며칠 했어요? 네. 난 3일 했어. 3일도 못하겠어. 저희 어머님은 아주 금식을 갖다가 뭐 한 오래 했대요. 며칠 동안 했대요. 근데 몰래 다 집어먹는 거 봤어요, 제가. 이게 안 돼요. 그 하는 척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척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딱 바리새인. 그래 놓고서는 우리 예수님을 딱 나타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한 거 딱 한 가지 뿐이에요. 말 구유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우리 왕을, 우리 하나님을 고작 인간이 해 준 것은 말 구유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공생애 33년 동안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진정 부활하셨을 때는 야고보 장로가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계시고 보좌 옆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가연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소서. 아버지, 우리 마르틴 전도사님, 선교사님 힘들 때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좌 위에서 옆에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이룰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역사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과 마지막까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죽은 것뿐입니다. 지금도 바리새인들, 유대교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때는 적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다 무적행,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질 못해요. 왜?
하나님께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인 왕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선택하셨어요. 스텔라, 샨, 우리 집사님, 우리 사모님, 석희, 아라 다 구속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사진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십자가 이거 상징입니다. 볼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 오셨는데 십자가는 나무대가리 하나예요. 로마 시대 때 다들 저주받은 자들은 그냥 그냥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데다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십자가가 아니에요. 꽃도 이게 상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꽃을 갖다가 그 냄새 맡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십니까? 하나님 건데 다 잘라놓고서는 다 생명 다 죽여놓고 하나님 싫어해요. 앞에다가 300불 꽃 바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네, 우리 장로교회 맞습니다. 네, 우리 한미 예수 장로교회 맞아요. 미주 한인 예수 장로교회 KAPC 맞습니다. 하지만 고칠 건 고쳐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도 개혁신학교 하셨고 우리 선교사님, 우리 김현수 전도사님 다 개혁신학교 했어요. 보수교단에 계십니다. 다 지금 그 보수 중에 보수 교단에 다 계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칼빈도 틀린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누가 예수파다 뭐 바울파다가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는 무엇이 진리냐. 십자가 경배에서 뭐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무 쪼가리 그거.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은 성령의 시대도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시대예요. 아버지의 시대는 구약입니다. 아들의 시대는 2000년 전에 구속,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성령 제너레이션, 홀리 스피릿 제너레이션 하지만 이거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께서 오늘 오시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오시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오시면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지금 뭐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사람들은 들림을 받게 있어요.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아요. Rapture. 한 사람은 휴거 받아요.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지구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구에 머문다는 그것은 이 지구가 이 땅덩어리가 이게 지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덩어리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방이 이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거룩한 땅이에요. 막 희덕대고 살지 마세요. 월요일날 드라마 보면서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막 이거 아이고 저 아이고 저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인정 안 해. 하면서 드라마는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이거 무신 재밌다. 아이고 이거 재밌다. 이거 개백 재밌다. 하루 종일 봐요. 잠도 안 자고 피곤하지도 않아. 그리고 직장에 가서는 아주 나쁜 종처럼 직장에 가서 잠잡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인가요? 이게 세상 사람이지. 이게 똑같이 종교인입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면,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은 이제는 거듭남 삶, 오늘 말씀 맨 앞에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20분 동안 계속 설교한 거, 맨 앞에 설교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는 잘린 꽃이에요. 이게 죽었어요. 근데 이게 물이 메마르기 전에, 우리의 식량이 메마르기 전에 우리가 나이 들으면은 밥도 못 먹어요. 이제는 안 돼. 우리가 그 시간 되기 전에, 우리가 난치병을 받기 전에, 우리가 암을 받기 전에, 우리가 죽기 직전에 우리가 잘린 꽃인데, 이 잘린 꽃인데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무덤 가기 전에, 이 무덤에서 완전히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곳이 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 거듭나야 돼요. 큰일 나요.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희덕거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희덕거려 보세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노라.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제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저는 형제예요. 한 형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블링, 우리는 자매됐기 때문에. 나도 옛날에 목사 이게 뭐 내가 안수 받으면 다 되겠지. 되긴 뭘 돼요. 교만만해지더만. 목사 타이틀 아주 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제가. 그러면서 마음으로 나의 목사 하나님한테 반납했습니다. 우리 형제요 자매라. 네, 장로교단 맞습니다. 네, 한인 미주 장로회 맞아요. 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텔레비에 나가서 내 목이 잘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목사 이 직위 반납한 지 오래됐습니다. 큰 교회 오라고 해도 가지도 않습니다. 3,000불, 4,000불 오라고 주라고 해도 받지도 않아요.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구원이 중요하지. 지금 내 자신이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비행기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땅바닥으로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마스크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부터 보호하고 그 다음에 남을 갖다 구원해 줍니까? 아니면 남들 다 보호해 주고 이거 딱 자기 마스크 답니까? 자기부터 먼저 살아나야죠. 여러분들 구원 받으세요. 내가 구원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세요. 근데 더 흉악한 거는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질 적에 똑같은 죄로 똑같은 걸로 실수하죠. 그렇죠? 사탄은 무기 두세 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걸로 넘어지게 해요. 똑같이 짜증나. 그냥 아침만 되면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짜증내요. 변이 안 나와. 막 짜증나요. 이거 왜 이거 안 나오면 좀 어때요? 좀 평생 그거 100년 이거 100년 짧은 겁니다. 이게 영원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루가 천년 하루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천년이지 우리는 천년을 우리는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천년 살아보셨어요? 왜 아는 척하세요? 몰라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아세요? 끝이 없는 나라예요. 알파 오메가. 이야, 진짜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렇죠? 먹어도 돼요. 먹지 않아도 돼요. 우리 몸이 이 물체 안으로 통과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기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가 다락방에 나타나셨죠? 그때 같이 제자들과 먹었어요. 또 갈릴리 해변가에서는. 그때는 건물이 찢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으로 그물 던졌을 때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는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이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고 끝내놓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을 걷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미 존재해요. 나중에 10년 후에 존재는 하리라. 이게 아니에요. 이미 알파 오메가 그 말씀 끝나는 그 순간에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 말씀 끝내는 그 순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 프레임을 걷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스플렌더 영화로운 몸을 갖다가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 영화로운 몸으로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뛰어도 되고 날라도 되는 몸이에요. 거룩한 스플렌더, 영화로운 몸으로 평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돼요. 100년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변비 좀 안 나오면 어때요? 변비 좀 생기면 어떻습니까? 약 먹고 좀 치유받고 병원에 가고 주사 한 대 맞으면 금방이잖아요. 그거를 짜증냅니다. 돈 때문에 짜증내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돈만 없으면 불안하대요. 돈만 없으면 불안하대요. 전도사님 지금 돈 얼마 있어요? 지금 은행 계좌 확인해봤더니 1불밖에 없어. 지금 1불도 안 되나 봐. 40전? 4불. 4전 남았대요. 저 사람이에요 저게? 그 안에 하나님 사시는 거지. 이게 참 설교를 아주 힘들게 하네요 오늘. 전사님, 당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실 겁니다. 지금 4전 또. 아이고 주여. 네, 4전. 저희들도 비슷해요. 근데 기쁘잖아요 이게. 응?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10년 후에 있습니까? 5년 후에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숨은 것도 아니에요. 자유롭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밥 3끼 먹죠. 딱 하나님께서 알아서 렌트 딱 내주게 해주시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배고프니까 우리 학생들 딱 돈 모아서 서브웨이 딱 사다 주죠. 아침에 먹으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먹을까 입을까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밥을 딱 갖다 주는데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전도사님은 오늘 배 쫄쫄 굶고 왔어요. 굶고 왔는데 딱 교회 오니까는 우리 어저께 먹다 남은 볶음밥이 있었어요. 그거를 딱 먹고 힘내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걱정하면 뭐예요. 100년 대충 사세요. 맨날 유혹받지 말고 돈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걱정해봤자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걱정해봤자 힘들어 진짜. 안 그렇습니까? 아니 좀 아내가 짜증내면 어때요? 좀 품어주세요. 꽉 끼안아 주세요. 탕자 아버지처럼. 탕자가 돌아오니까는 너 이놈 이거 돈 다 쓰고 내가 이게 너 이제는 죽었다. 내가 너 다시는 안 본다 이랬어요? 아니면은 아무 말 없이 딱 끼안아 주셨습니까? 두 번째 게 맞아요. 가만히 하나님 마음이 딱 끼안아 주면 여러분들 죄 져봐요. 은혜가 넘쳐요. 또 스텔라 그런다고 해서 또 죄질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렇죠? 죄질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죠.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더라. 우리는 넘어지고 엎어질 적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왜? 여러분들은 맨 처음부터 선택됐기 때문에 무슨 잘못하면은 안에서 꿈틀거려요. 이거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그렇죠? 그게 회개예요. 회심은 한번 엉엉 닭똥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 번의 회심, that's it. 딱 한 번의 회심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지 뭐 여러분들 위해서 100번 죽으셨나요? 자꾸만 십자가 못 박지 마세요. 예수님. 그거 나무떼기 자꾸만 못 박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한 번에 끝났어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냥 회심하는 이 거짓말 회심 그냥 새벽 예배 나와 갖고서 막 그냥 아들 생각하면서 죽은 남편 생각하면서 우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 그거 다 알아요. 새벽 예배 가서 주여 막 소리치면서 울면서 그냥 그 힘 그 나무 뿌리 하나 다 뺄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주여 뭐 막 내 기도 사방 사람들 다 알려.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예요? 아니면 집사님들한테 장로님한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나 집 좀 주소서 지금 3개월 동안 지금 렌트가 밀렸사옵나이다 막 그러면 옆에 집사님 들고서 렌트 밀렸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새벽에. 그거 어떡하나.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네가 다 해라. 네가 나 모르겠다. 네가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깊은 곳을 통달하기 때문에 조그만 방 있죠. 아주 조그만한 방, 조용한 방. 하나님 주 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마디면은요,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문제를 다 알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보세요. 이게 머리카락, 이거 메달 있습니까? 이게 메톨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메톨이 있어요, 머리카락. 알아요? 이게 1000개, 10,000개? 몰라요. 자신도 몰라. 하나님은 알아요. 한 데살리온, 이거 그때 당시 1전 정도 해요. 10원 정도. 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다 그걸 알고 계세요.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다 하려고 하잖아요. 종교생활. 막 새벽 예배 나와서 그렇게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고 남의 사람들 다 듣게. 나중에 또 어떤 집사님 만나고 자기 얘기를 다 풀어놔요. 문제 있습니다. 기독교, 이게 교회가 문제만 늘어나는 곳인가요, 이게? 다 문제야, 어떻게 보면. 집사님들 문제, 전도사님들 문제, 목사님들도 문제고, 이거 지금 교회 줘놓고 문 닫고 싸우고, 장로님들끼리 또 나가서 새로운 교회 짓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다 해놓고 내가 안 돼요, 내가 하니까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여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다 버려야 돼요. 이루면 이룰수록 우리가 새로운 게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셨으니까 그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그것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돈 1,000원 이거 버려야지만이 10,000원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게 그리스도의 법칙입니다. 이게 방법이 그래요. 이 티어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세요.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거를 고백한 거는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한 거예요. 그 교만하던 사도 바울이, 그 잘난 사도 바울이, 그 욱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매일 죽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우리가 잃으면 잃을수록 우리가 얻습니다. 그 믿음은요, 그리스도인의 이 가져야 될 핵심 넘버1 룰이에요. 내가 매일 죽노라.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어서 옵니까? 이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믿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질 적에 이 말씀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말씀의 깊이가 달라져요. 매일마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내년에 한번 요한복음 1장 읽어보세요. 또 틀려요. 작년에 읽은 거하고 틀려요. 내가 성장한 위치에서 양식이 돼요. 똑같은 구절인데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더 성장을 시켜줍니다. 내가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다는 깊어요. 우리가 끝까지 못 들어가요. 고막 다 터져버립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발견 못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바다의 깊이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물들이 막 있어요. 우리는 뭐가 사는지도 몰라요, 거기 밑에.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로운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성장된 위치에서 더욱더 성장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내년에는 또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또 더욱더 성장된 위치에서 점점점 우리의 영혼 몸을 이끌어요. 거기로 이끕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서 완성된 말씀이에요. 이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구속해놓고 완성된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들을 때는 점점 깊어져요. 혹시나 못 깨달을까봐 깨달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두고 우리가 뭘 더 이상 찾습니까? 어디서 찾아요? 돈 만불 법니까? 이게 무슨 집 사는 게 찾습니까? 이게 어디서 찾습니까? 집 한번 사보세요. 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주 그 페이ment 때문에 질려요. 지긋지긋해요. 렌트 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달에 2,000불, 3,000불씩 넣어봐요. 인슈런스 넣어야죠. 차 페이멘트 넣어야죠. 아들, 딸들 교육시켜야죠. 자녀들 잘하는 거 봐요. 뭐 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예물단지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돈 잘 벌어갖고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나중에 좀 있어봐요. 자식들 기르고 페이멘트 좀 생겨봐요. 지금은 부모님들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지만은 우리가 뭐 무슨 축복을 더 헤매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다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한테 복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줬어요. 신령한 복으로 다 주셨어요. 꽉꽉 채워주시고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꽉꽉 채워주시고 미리 1년씩 그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다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선 사탄한테 맨날 속는 거예요. 똑같은 걸로. 돈 때문에 넘어지고 사업 때문에 넘어지고 교회 가서 넘어지고 종교 생활하다가 넘어지고 똑같은 걸로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요, 이 검투 다 버려야 돼요. 이 감투. 저는 진짜 이 목사 감투 버렸습니다. 우리 사모님 저랑 똑같은 자리에서 안수 받으셨어요. 우리 교단은 사모님과 목사님 같이 이렇게 안수를 받아요. 안수 받으면서 우리 그저께도 얘기한 게 우리 마음에 있는 감투 버리자.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왜? 우리가 목사다 사모다 전도사 하면은요, 우리는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뻣뻣해져요.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곧바로 이렇게. 안 돼요. 우리 종교인들 되면 안 됩니다. 뭐 어디 가서 뭐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까? 학교에 가서, 대학교 가면 좀 듣나요? 윤리 도덕 다 알아요. 사람들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윤리 도덕 다 압니다. 하지만 윤리 도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 졸업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일본에서 지하철역에서 한 청년이 노인네를 구원하다가 자기가 목숨을 버리고 죽었어요. 근데 그분은 윤리 도덕으로 완벽한 청년이에요. 예수는 안 믿어요. 부처 믿어요.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는요 죽음의 종교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가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타이타닉 같이 큰 배가 이제 침몰을 하게 됐습니다. 배가 이제 침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명보트 자켓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딱 그 구명 자켓을 딱 입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여자가, 사모님 같은 여자가 죽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 여자는 예수님 몰라. 여러분들은 예수님 알아요. 구명조끼를 딱 벗어주면서 여자한테 딱 주고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끝나요. 맞습니까? 죽음의 종교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 여자는, 야, 자기 생명까지 주네. 손양원 목사처럼.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본질을 알게 돼요. 사랑의 본질을 알게 돼요. 사랑의 표현을 알게 됩니다. 이때서야 겨우 기독교라는 종교, 더 이상 종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갖다가 확 차고 일어나서 나옵니다. 무덤을 갖다 깨트려 버립니다. 무덤을 산산조각 내고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었지만, 이 꽃이지만 우리는 무덤으로 매일마다 밥 한 숟갈 먹으면 먹을수록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그 새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모든 뜻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벌써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안에서 살아나 있어요. 꿈틀꿈틀 거리는 겁니다.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들어요? 도덕적으로 듣습니까? 윤리적으로 듣습니까? 대학교 가면 듣습니까? 유치원에 가면 듣습니까? 겨우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와서 들을 수 있어요. 교회도 지금 파산되고 있어요. 교대도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devil, D-E-V-I-L, divide. devil은 계속 나눠요. 우리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 devil을 만들었어요. 이 데볼도, 사탄도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겁니다. 이 데볼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 이것을 자꾸만 시험하고 계십니다. 욥기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자기 아내까지 버리고, 자기 모든 자식을 버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노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일 적에 이미 이삭은 부활된 생명이라. 죽음의 종교예요. 깊이 들어가면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겨우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와서 듣는데, 사탄은 이 세상 마약 소굴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바에 있지 않아요. 어디 무슨 노래방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으라. 그 깨어 있으라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 큰 교회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시간 내내 예배 드리면서 10분 동안 춤추는 거 있죠. 찬양 있죠. 이거 자랑 있죠. 리포트 있죠. 광고가 30분 있죠. 하나님의 말씀 10분.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분에 전합니까, 이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 받으세요. 기도합시다. 축도. 끝. 아니, 말씀이 없는 자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배는 찬양부터 시작되는, 맞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피로 오지 않으면은, 깨달음으로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요, 나는 박살나는 곳입니다. 내가 박살나야 돼요. 왜? 나는 부패됐기 때문에. 깨져야 됩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격,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점점 build-up, 점점 건축이 돼야 돼요. 점점 형성이 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 최대의 목적입니다. 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purpose.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이 든든한 분을 내버려 두고 돈밖에 모르고, 든든한 분을 내버려 두고 자기 학업만 충실하고, 든든한 분을 내버려 두고 자기 성공 따위만 생각하면은요,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동안 여지껏 내가 이 50년, 60년, 70년 동안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았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했노라. 하지만 아무것도 된 것이 없더라. 예물단지입니다. 문제만 생겨요. 가정의 문제, 국가 문제, 사회 문제, 자녀들 문제, 이것만 생겨나요.
이제는 내가 깨닫고 예수님 한 분만 섬기리라. 내 인생의 구주가 되면은요, 그분께서 영생입니다. 항상 기뻐할 것이고, 바울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나니 세상은 간 곳 없더라. 이제는 세상이 모든 것이 내 것이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욕망이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의 인생관이 틀려집니다. 나의 목적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틀려지는 거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친구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시라. 주는 나의 친구시라. 내가 옛날에는 세상을 귀중하게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세상이 좋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돈이 좋았는데, 성공이 좋았는데,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기나니. 다 배설물이에요. 다 배설물로 여기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나니. 발견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대의 축복입니다. 온 천하를 가진 사람이에요. 땅과 하늘이 붙어버린 사람이에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됐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린 겁니다. 그걸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노니,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아버지가 아들이 살아와서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뻐요. 아들 하나님이 살아오시니까 보좌 옆으로. 그래서 준 선물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아들을 갖다 먼 세상으로 보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탕자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꾸짖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혼내지 않았어요. 온 마을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요. 아들 하나님이 살아오셨을 때는 선물로 성령을 보내노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과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배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공짜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깊은 바다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속죄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성령이 선물로 오자마자 그것을 인정할 때 I have Holy Spirit, 나는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다, 이걸 인정할 때마다 그때서야 십자가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권능과 권세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나니, 그때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건요, 이 주의 종이, 이 제 자신이 잠깐, 이 스피커 잠깐 사용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돌맷돌을 갖다 빙빙 돌리면서 그 조그만 돌이 나가서 거인을 쓰러뜨리게 한 것은 이 돌이
그 손에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주의 종에서 나가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듣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왔다. 성령 하나님 계시다. 인정만 한다면 그 십자가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이 표징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나의 고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믿고서 구속을 얻은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서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젠 들었으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서, 이 자아 안에서 깨트려 버리세요. 내가 있는 자아 깨트려 버리세요. 이 부패된 자아 깨트려 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 버리세요. 내 안에 영생이 와버렸어요. 성령이 와버렸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를 증거하리라. 성령을 증거하세요. 부인하지 마세요. Blasphemy of Holy Spirit. 부인하지 마세요. 증거를 하세요. 성령을 회방하지 마세요.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해요. 요한복음 25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성령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다 거짓이야. 노는 게 좋아. 돈이 좋아. 무슨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 이거 다 거짓말이야, 노래하는 것도. 무슨 교회 섬기는 게 다 거짓말이야. 성령이 올 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이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요. 빛이 오면은 반사가 돼요. 그냥 나를 섬기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는요, 분명히 들으세요. 제물로 오셨어요. sacrifice. 그래서 예수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같이 가만히 죽으셨어요. 두 번째 올 때는요, 성령으로 증거하지 않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고서 믿지 않으면은요, 내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여러분들 앞에는 사자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을 정죄하시러 나타납니다. 심판주로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만 인정하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라면은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살아나서 생명이 돼서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보내서 나를 깨닫게 하나니, 그게 있다면 2000년 전에는 제물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희덕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이 땅은요, 홀리랜드, 엄청난 거룩한 땅이에요. 어디 돌아다니면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마약하고 노래방에서 세상 노래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땅입니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온다는 것은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비유만 하고요, 시간이 오래 갔어요. 제가 말씀을 줄일게요. 이거 오늘 이러다가는 또 한 3시간 4시간 하면 여러분들 밥도 못 먹고 배고프실까 봐 안 돼요. 예수님도 5,000명 2만 명을 먹이셨으니까는 저도
이 한 가지 비유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은요, 반대 세력을 조심하세요. 쉽게 얘기할게요. 저희들이 양곡교회 가니까는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랑 5년 심호했어요. 부목사로. 저희들이 가니까는 뭐 한 80명 같이 갔어요, 그때. 그러니까는 거기 있던 부목사님들이 우리를 어때요? 막 시기질투해요. 똑같은 교회인데 반대 세력을 조심하세요. 우리 안에는요, 두 국가가 있어요. 나라가 두 개입니다. 아셔야 돼요. 자와 새 생명. 우리 안에는 쉽게 설명할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치니까는 사울한테는 천천, 다윗한테는 만만 환호했습니다.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국가에 똑같은 영웅 두 명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똑같은 국가, 그 나라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성령이 오면 첫 번째 생명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싫어요. 받기 싫어요. 말씀이 말씀 같지가 않아요. 살아있지 않아요. 막 미치겠어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올 때 내 자아를 깨버려뜨려야 됩니다. 내 자아를 물리치셔야 돼요. 내 자아를 물리치십시오.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 되려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못 이깁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지금부터 복종하세요. 순종 아닙니다. 복종하세요. 제가 좀 힘든 말 할게요. 순종은 그거는 듣기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복종하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래, 내가 너에게 자유, 참 자유를 주겠노라. 내가 성장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오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살아나는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남이 잘 되면 내가 못 견뎌. 예전에는 누가 잘 돼. 아이고, 속으로는 그냥 죽겠어요. 겉으로는 잘 됐다. 잘 됐다 알아야. 속으로는 그냥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이런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축복이에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배만 아파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요. 집 샀다. 아이고 배 아파. 왜 아파? 새 차 샀다 가서 그냥 빵 꺼내고 싶어. 새 차 샀다 그러면 쭉 긁고 싶어. 내 이런 사람이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 본질을 알게 될 적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바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돼버린 겁니다. 첫 번째 생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내 안에는 두 국가, 두 나라가 있는데 첫 번째 나라를 죽여버린 겁니다. 내 안에는 첫 아담이 있는데 첫 아담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 몸을 통치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인간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모두 승리하리. 말과 적군을 이겼네. 하나님의 큰 역사,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우리 아름다운 거듭나버린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예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